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백성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죄를 씻어주시고 또 인정하시고 사용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죄악에 매여서 기울어져 있는 남쪽 유다조차도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외치는데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백성들에게 위협받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고 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환경 안에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그 백성을 살리려고 말씀하실 때 그 백성이 죄악에 매이고 대적에 매여서 그것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쉽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시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거나 어떤 훈계하거나 그렇게 때로는 고통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진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해서 그 백성을 잘되게 하려고 사망길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백성이 어리석어서 어둠에 매여서 죄악에 매여서 도리어 예레미야를 대항하고 예레미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리석어서 고통의 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제약이 또는 세상의 환경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 갈 때는 우리에게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어쩌면 고통을 또 대적을 어쩌면 붙여서 우리로 깨달음을 주고 그 길로 제약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수용만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분명히 제약된 세상은 고통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망길로 떨어지고 버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가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 백성을 살리려고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다. 분명히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는 참고 있고 그들을 부르고 있을 때는 누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를 드시는데 왜 나를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예? 그렇게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도 있으면 계속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 멸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부르시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레미야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말도 듣지 않고 계속 나를 대항하고 있는 자들에게 왜 계속 가라고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상황을 쭉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고통에 잡혀 있을 때는 막 그런 모습이 막 나오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유함을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복되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어리석은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명감도 생기고 또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주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나는 저들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덩이에서 건지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외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깨닫고 예레미야도 이것을 깨닫고 됩니까? 나를 이런 고통의 자리에 던져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께 말씀 주실 때 알았겠죠, 그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안 되고 고통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고통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함께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가서 하라고 하신 것을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깨달았을 때는 이제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원망하고 슬프고 막 그렇게 되지만 이제 그것을 알았을 때는 좀 안다면 잠잠히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도리어 상급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맞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들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서도 사용이 되어지는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갑니다. 내가 왜 길로 가냐? 내가 왜 쉽게 말하면 왜 저놈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저들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냐? 그냥 내버려두지. 듣지도 않고 도리어 말할 때마다 도리어 공격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이제 예레미야도 그것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저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나를 인정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분명히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도리어 대항하고 있고 죄악에 매어서 또 사단의 권세에 매어서 에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공격하고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육신의 소욕에 매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몸과 마음을, 내 손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전장에 나가서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스럽게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싸우겠죠. 그죠? 담대하게, 그죠?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을 때, 그것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맡겨진 복된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그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들 향해서 눈물을 신의 물처럼 흐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시면서 진짜 그들에게 처음에는 그냥 완악한 사람들에게 그냥 외치는 소리였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눈물로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까지 또 그 백성이 들을 때까지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예수님도 그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저들 다 죽는다.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저들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 뜻을 알았잖아요. 그죠? 알기 때문에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백성을 죄값을 치러주시고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 믿음의 사람 먼저 앞서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죄인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되어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더러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